네,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을 읽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편을 계속 새벽마다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좀 길었잖아요. 150편까지 6개월을 그렇게 새벽에 한 장씩 읽었는데 잠언은 총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안 빠지고 읽으면 이제 한 달이면 한 장씩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잠언을 읽는 운동도 있어요. 그만큼 이 잠언이 참 우리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잠언을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면 그럼 이 잠언에 담긴 모든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잠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잠언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잠언 같은 책을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시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잠언을 지혜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나약한데 우리가 만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거대한 공룡도 사라지고 수많은 맹수들도 우리가 어디 가야 볼 수 있습니까?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준 지혜가 없으면 또 그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잠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기서 또 전도서 이런 거를 다 지혜 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에도 이 지혜 문학이 나오고요.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예가, 여기도 조금씩 지혜 문학적인 요소들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산상수훈 같은 거, 또 야고보서나 고린도 전후서, 여기에도 이런 지혜 문학적인 요소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 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급화된 또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 이 지혜 문학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못 사는 나라, 어떤 문명이나 문학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나 어디 오지 이런 데는, 그런 데서 무슨 지혜 문학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 지혜 문학이 만들어지고 발견되는 곳은 아주 수준이 높은 문화권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편이라고 했어요. 또 노래가 1005편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그만큼 이 솔로몬은 어땠는가? 아주 문학적인 수준이 높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이 지혜 문학의 황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에 수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보면 아굴의 잠언도 나오고 누무엘의 어머니의 잠언도 나오지만 잠언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문학 작품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는 동안 많은 삶의 지혜를 얻고 또 명철과 인생의 통찰을 얻고 또 세상을 보는 해안을 우리가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잠언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계속 읽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이 잠언을 읽는 동안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또 어리석음을 말하고 선을 말하고 악을 말하고 생명, 죽음, 부와 가난, 겸손, 교만, 성공, 패망, 또 성실, 게으름, 그 외에도 우리의 가정, 또 언어 생활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라고 이야기할 때 대조법 또는 비교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하나의 작품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재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밋밋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그냥 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비교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잘 이해되고 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이 잠언이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먼저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1장은 잠언 전체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잠언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것을 1장에서 쭉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맨 앞에 결론 같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시편 읽을 때도 그랬죠. 시편이 한 편 한 편이 다 귀하고 소중한 말씀들이지만 시편 1편이 있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어찌 보면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1장이거든요. 1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쳐서도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경은 맨 앞에 약간 결론 같은 주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쭉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 1장이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특별히 1장 7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잠언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 7절을 보세요.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9장에도 나옵니다. 9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잠언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사실 좀 비슷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뜻이 다르잖아요. 지식, 지혜 다른데 잠언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fear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경외라는 게 원래는 뜻이 두려움인데 그러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경외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시편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단어였어요. 그 구절이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 가운데 이루시는 심판이거든요.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에게 겁주시는,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지식을 내가 알고 그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자. 이것은 아주 1차적인 책을 읽는 이유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야, 참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잠언을 통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이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진실하고 솔직하고 선하고 여러분 바른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지혜, 잠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이겠죠. 그리고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 성경이 되게 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선생님도 기도하고 아이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하실 텐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도 목사님이 말씀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또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가 믿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은혜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잠언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인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화라는 거 아시잖아요. 뭐 동물을 마치 사람처럼 말하고 뭐 사물, 나무들을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야,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너는 옷도 입지 않고 괜찮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인화하는 거잖아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도 사람처럼 말하는 거 이런 걸로 의인화시킨다고 하는데 마치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표현을 볼까요? 20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또 24절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면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혜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다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보고 다 지혜가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응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쫙 설명을 합니다. 22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한편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단순히 지혜를 얻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신 꼭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언을 읽는 동안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서 날마다 이 땅에서 묶이고 다치고 또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고 또 그 지혜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이제 잠언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도 많은 지혜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을 통해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거룩과 성결로 또 주님의 성탄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또 어린 생명들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